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866년 8월 19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하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감 넘치는 목소리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거룩한 측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 자신이 낳은 영혼들을 부드럽게 보살피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영적 성숙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이자 양육자이며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중요한 서신을 기록하다가 잠시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큼 간절히 원했던 축복이라면 그것은 분명 헤아릴 수 없이 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성도들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의 장엄한 속성과 완전함을 깊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을 4가지 차원의 측량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기하학을 배우는 부지런한 학생이 되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기 위한 예비 교육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측량 그 자체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날 놀라운 결과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인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하는 심오한 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예비 교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곧바로 대수학을 배우거나 삼각측량법으로 지역의 지도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이 먼저 산수의 기초를 다져야 함을 압니다. 기초가 없으면 더 높은 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갓 회심한 성도가 즉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것에 들어가기까지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우고 경험이라는 문법학교에서 거룩함의 문장 구조를 익힌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확신이라는 대학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의 최고 경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원했던 예비 교육은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그는 성도들의 영적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이란 우리의 정신적 능력이 아닌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이해력과 분별력, 기억력을 훈련시켜 더 높은 학문을 준비시키듯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 뜨거워지며 소망이 밝아지고 기쁨이 더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구조에 부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무지를 비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형제들의 뜨거운 권면을 듣고 기도하는 등 은혜의 통로로 정해진 모든 거룩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표현은 아주 뛰어난 수준의 힘을 의미합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갓난아이가 아니라 청년과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분별하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용사들이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연구의 대상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훌륭한 스승은 제자의 마음이 단련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를 항상 그의 앞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학문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다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그 주제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천문학에 정통한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별을 생각하고, 해부학자는 신경과 뼈에 온전히 매달립니다. 솔로몬이 무릇 지혜를 구하는 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고 온갖 참 지혜를 따르느니라고 말했듯이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건해진 우리의 영적 능력 앞에 예수님의 인격이 항상 머물러 우리의 사랑에 불을 지피고 지식을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아니 우리 심장 안에 두는 것보다 더 가까이 둘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문학자는 멀리 있는 별을 항상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별이신 주님은 우리 마음의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술의 도구와 경건한 묵상의 대상을 지니고 다닙니다. 마치 학자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의 축약본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경험으로 더 깊이 안다면 우리 내면의 가장 좋은 부분인 하늘로부터 가르침받은 애정이 우리 구속주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잠시 들르는 손님처럼이 아니라 완전히 거주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 존재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곳에 사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애정, 즉 사랑 안에 그분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에 불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제단의 불꽃처럼 밤낮으로 결코 꺼지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불꽃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강해야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백합의 뿌리라면 사랑은 그 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연습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경험 많은 스승은 학생이 더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 학문의 더 쉽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사랑의 기술을 연마할 때
비로소 구원자를 가득 채웠던 그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바위를 휘감아 뽑히지 않는 것처럼, 튼튼한 건물이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예수님 사이에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심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눈물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천상의 측량학 그 자체를 더 깊이 고찰해 봅시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가진 입체를 다루게 됩니다. 이 입방체의 측정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함을 증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허구나 감상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것은 측정 가능한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이 순서에 따라 그 네 가지 차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구원자 사랑의 너비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아주 좁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면도날처럼 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즉 모든 계층과 인종의 인류에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모든 해안을 감싸듯 온 세상을 아우릅니다. 왕의 보좌에도 임했지만 지하 감옥의 노예들에게도 똑같이, 아니 더 자주 임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의 가장 깊고 충만한 흐름은 택함받은 백성에게로만 향합니다. 그러나 그 자비로운 사랑의 강줄기는 실로 넓습니다. 이 사랑의 너비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통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강이 저에게까지, 바로 저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복된 강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두려워했지만 강물은 불어나 둑을 넘쳐 흘러 마침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평야를 헤매며 자신의 욕망을 따랐지만 강의 너비는 그들마저도 품었습니다. 구원자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 술취함, 신성모독,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악들까지도 덮는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또한 그 사랑의 너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신자의 사소한 걱정거리 하나도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사, 계산대,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이 자비로운 주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큰 해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자여,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가장 작은 일까지도 염려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다음으로 공부할 대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단 10분만이라도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시는 동안 항상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보다 더 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시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멈춤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를 멈추시는 순간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강은 가뭄이 들면 바닥을 드러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짐이 없는 강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 베개의 머리를 이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음으로 예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처럼 미미한 존재를 굽어보셨다는 사실에서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 많은 피조물을 그 품에 받으시는 모습에서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서 그 사랑의 깊이는 가장 잘 나타납니다. 신성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천사들의 주님께서 한 여인의 품에서 잠드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피곤하고 가난하게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옥의 물결이 그를 덮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불릴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이여, 당신이 아무리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하늘의 상속자가 누릴 온전한 존귀와 영광,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생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말할 수 없는 높이에 이르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높이는 장차올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불탈 때 우리는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며 심판이 지나면 천사들의 날개에 실려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을 요약하자면 너비는 광대함이요, 길이는 영원함이며 깊이는 측량할 수 없음이요, 높이는 무한함입니다. 성령께서 위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학문을 배우고 통달하게 된다면 비록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놀라운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의 본성이 담을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즉 그의 사랑과 은혜, 능력과 거룩함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바닷가에서 병을 주워 그 안에 바닷물을 가득 채운 뒤 다시 그 병을 바다에 던지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시오, 바다가 병 안에 있고 동시에 그 병이 바다 안에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무한한 심연에 우리 자신이 삼켜지고 동시에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흘러넘쳐 우리가 인간으로서 담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기도, 그리고 모든 행함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우고 계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배우면 우리의 사랑도 넓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만 사랑을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배우면
우리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깊이를 배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 더욱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를 배우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잊고 약속의 산정상에 올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내려다보며 빛의 상속자가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지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